2021년 12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할 때 올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을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나에서 경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292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1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곁에 계신 주님께서 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평화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송년주일로 하여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시작도 그리고 끝맺음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성탄절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로 부와 명예가 아닌 영광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갔지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일들을 행함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합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께, 흠이 없으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침뱉음 당하심과 모진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수모와 채찍질과 머리에 깊게 박히신 가시면류관과 두 발과 두 손에 박히신 못박음질과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하지만 그로 인해 무너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오 산 소망이 되어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있는, 그리고 있을 앞으로의 고난과 역경은 그 본질적인 감사들로 인하여 더 이상은 힘듦과 고난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할 거룩할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감사가 범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강명교회의 감사를 통하여 안산에도 감사가,
한국에도 감사가, 아멘. 모든 한국 교회들에게도 감사가,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도 감사가, 캄보디아 캄보난상감교회도 감사가, 미얀마에도 감사가, 아프가니스탄에도 감사가, 세계에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태도 목사님과 김덕자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반주자들, 성도분들과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 사랑 하나만을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안상광명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송년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삶에 올해도 임한 것 같이 내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난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성경 한국 일독이 끝나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또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성경 필사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성경이 전 4권으로 되어 있는 큰 글씨 성경이 있고 전 7권으로 되어 있는 보고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1년에 66권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한 권 1년에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고 뭘 남기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량은 이미 여러분 생각해서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권당 2만 원씩입니다. 그것은 이태두 목사님이나 김덕자 전사님한테 내주시고 7년이면 성경을 한 번 필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무언가 남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답이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네. 또 하나 운동은 내년에는 2사람이 한 조씩 묶어서 매일 카톡으로 한 줄씩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할 겁니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 필사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면 유익합니다.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6월 달하고 12월에 2번 시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1월의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송가 552장이고요. 1월의 독서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11시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9시에 하도록 하겠고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전교인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찬양은 가정별로 돌아갑니다. 저희 가정, 이태도 목사님 가정, 양평화 전도사, 우리 신규용 장로님 가정, 이규영 장로님 가정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다음 성탄 송구영신 예배 때 핸드북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월 다음 주는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달력 가정용으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떡은 다 이미 드셨고, 그리고 마스크와 그리고 물티슈가 있으니까 어제 안 가져가신 분은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꼭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체력관리를 잘해야 영성관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양평화 전사님이 영상 촬영을 협조를 하면 10초에서 15초면 됩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부서 맡으신 팀장님들은 오늘 10초에서 15초짜리 송구영신 예배 때 상영해 주려고 그래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동행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배불리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어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의 영광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위에 배고파 떠는 사람, 추워서 움츠리는 사람,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우리 유치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송년주일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과 신맛과 매운맛을 다 경험한 100세가 다 된 어른이, 멋진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느릿느릿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꾸고 비전이 있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뛰어가고, 내가 작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노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존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어떤 목사님 59세 나이로 천국 갔어요.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장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인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의 주제는 고귀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 고귀한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넓게 존재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물론 사람 세계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넓게 존재하는 구원,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자연, 사회, 세계, 가정, 우리의 모든 지구를 포함하는 구원, 만물의 구원.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교회의 충만과 풍성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4가지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 영적 권면을 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면을 몇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체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먼저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욕정을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았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제일 큰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요? 근심의 유혹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2021년을 생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7월부터 10월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딱 격상이 되고 난 뒤에 4개월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무력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무력감에 빠지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내 다음 달에는 좀 좋아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염려의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 우리는 기우라 그러잖아요. 기우라는 건 본래 사람 이름입니다. 옛날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걱정이 뭐 있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염려의 유혹이 있어요.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소망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고,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됐죠. 젤렌스키가 지은 책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염려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40%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30%는 이미 일어났어요. 염려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우리의 속성이 염려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22%는 무시해도 될 만한 아주 사소한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4%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 4%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의 유혹이었구나. 염려도 우리의 유혹이었구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구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큰 근심을 하라. 여러분 큰 근심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근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근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근심. 여러분 자녀가 근심을 해도 부모가 기뻐하는 근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컸네. 아빠 마음을 조금 이해하네.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하네. 어른 됐네. 철들었네. 성숙했네.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많은 근심은 너무나 사소한 나에 대한 근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유혹의 욕심, 근심의 욕심.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근심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태워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근심은 주로 뭡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샤넬 노숙자란 말도 있더라고요. 샤넬 노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백화점 개업을 앞두고 샤넬 백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고 전날에 가서 노숙하는 사람을 샤넬 노숙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 길거리에서 잠을 자? 편히 내 집이 있잖아. 내가 쉴 공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 근심의 걱정, 근심과 걱정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런 거지요. 걱정한다고 이루어지면 우리가 걱정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 다른 걱정을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많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까?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소탐, 소실. 적게 탐하면 적게 잃어버린다. 대탐, 대실. 크게 탐하면 크게 잃어버린다. 그게 본래 두 마디가 합쳐서 소탐, 대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욕심을 크게 부리면 우리가 크게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 때 자주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딸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죠?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자가 되길 원하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매주 씨앗을 뿌리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돈이 안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적게 심었는데 왜 하나님은 많이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가정과 들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살아오시면서 옛사람의 모습, 유혹을 잘 이기셨나요? 여러분들은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유혹은 거대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몰래 온다는 거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란 책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32살 이전까지 어거스틴의 삶은 말 그대로 너무나 취해서 말을 하기 그렇습니다. 32살 때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어거스틴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32살 때부터 성인의 반열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고백록이란 책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술집에서 만났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아는 체를 한 겁니다. 아는 체를. 어거스틴, 나야 나. 옛날 우리 친했잖아.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날의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새 사람 됐다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누스. 이것은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과 이성과 사고를 포함하는 말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해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 그걸 완전한 이해라고 그래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이해력을 견고하게 하고 이성을 단단히 하고 너의 사고력을 풍성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할 만하잖아요. 자기 지도자인 스승인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애굽의 왕궁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종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출신이 뛰어나면 야, 우리하고 딴 세상이네 그러잖아요. 모세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그뿐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뭐 하는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호수아 이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기적을 행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반면에 너무 약한 사람이라.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의 마음, 너의 사고, 너의 이성, 너의 이해력, 너의 사고력을 단단히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겉은 얼마나 멋있어요.
폼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으니라.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에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나라와 백성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른 뼈와 똑같다는 거지. 살았으나 죽었고 어쩌면 우리와 마른 뼈가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답이 없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멋진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살아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안산광명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죠. 큰 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겸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에서 인생에게 필요한 7가지 기가 있대요. 따라서 합시다. 눈에는 총기.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세의 마지막 삶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무슨 뜻이에요? 총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얼굴에는 화기애애하다고 하잖아요.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 화기가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는 마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합니까? 요즘 대학원들이요. 제가 강남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지만 학생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 이제 학습 무용론이란 말이 등장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열정이 없고 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해결할 될 문제가 많은데. 마음에는 열기.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몸에는 향기. 냄새 나는 사람이 있고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서는 향기가 나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행동에는 용기. 여러분, 용기 있게 사세요.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사세요. 담대하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용기 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는 끈기. 왜 실패하는 줄 아시죠? 포기해서 실패해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 사람이 초라해지느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계속 버티면 되는데,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1, 2년에 끝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자존심이 꺾일 때는요, 오기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선한 오기.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더 하나 플러스, 성도들에게는 생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기. 생기야 불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강하게 하고 심령을 담대히 하여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지부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중국 출신의 어머니와 아들이 쓴 책입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여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1세대죠. 남편도 아내도 치육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이민을 가서 치육과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이니까, 부부가 치과 의사니까 엄청 성공한 거죠. 아들을 둘 뒀습니다. 둘째 아들이 똑같이 자기 뒤를 이어받으려고 치육과 대학에 입학했는데 얘가 성정체성으로 흔들리면서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촉망받는 아이가 어느 날 게이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버렸으니 답이 없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 아이는 결국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추측은 하죠.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 삽니다. 그 순간 자기에게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 성공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껍데기지. 속은 완전 텅 비었고 속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삶의 의미가 한순간 사라지더랍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자식은 나가버리고 큰아이는 또 큰아이 나름대로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이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누군가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딱 받아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마음속을 때리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길이 생길까?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돌아올까? 예수님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염려도 되지만, 그래, 한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어보자. 그리고 자살하러 가다가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상황을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 둘째 아들이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금식을 7년 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들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도 있어요.
7년 만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둘째 아들이 마약을 거래하다가 잡힌 겁니다. 미국에서 마약 거래는 중범죄입니다.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성경책을 딱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감옥에 간 둘째 아들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달라집니다. 술을 끊습니다. 마약을 청산합니다. 동성애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처럼 옛날에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지은 책 이름이 다시 집으로 옵니다. 어디 집이겠어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는 송년주일 되었어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구원과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한 해 동안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잘 달려온 주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언약의 후손들과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